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 때문에 최근에 미국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무엇이냐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로 나누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눈 질서의 법을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도 그런 공동체에서도 세상과 같이 사람을 따라 살며 파벌과 분쟁을 여러 가지로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이유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육체에 속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여러 가지 문제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게 되면 시기와 분쟁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치판도 그렇고 경제나 사회문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따라 살면 분쟁과 다툼을 피할 수가 없고 파당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파벌을 짓고 무리를 지어 사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쩌면 무리를 짓고 파벌을 형성하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본능적인 욕구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본어게인한 사람들은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손에 놓으면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예수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예수를 소개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이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것뿐이지 주인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바울과 또 아볼로도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실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면 절망합니다. 초조해야 합니다. 누군가보다 늦어졌다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지고 그것을 따라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같이 자란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고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 재물을 얻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사람을 따라잡아야겠다. 초조해야 합니다. 빨리 이 상황을 극복해야겠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갈망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권력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물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아놓은 재산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 앞에는 천국과 지옥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두 군데가 밖에 없는 것이지, 내가 모아둔 곳으로, 내가 모아둔 권력이나 재물로 어디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곳에 옮겨 살아야겠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그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은 사람은 심은 대로 상을 받고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는 대로 상을 받습니다. 상을 주는 이는, 그러니까 상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평가되어 상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밭이라 함은 사명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명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씨를 심으셨으니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함은 하나님의 예배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명을 가진 사명자로서의 삶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사명을 감당하며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조바심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성공이나 작은 성공이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하였느냐, 그것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작은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궁금해하며 그것을 행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모여 예수의 몸을 이룬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 주의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때에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나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동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전하며 부르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전부터 이런 구호에 익숙합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서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되고 디다케, 그러니까 말씀과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성찬이 펼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지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거룩한 성전의 사명을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능력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사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으나 그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밭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되어 영화되어 성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서는 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좋은 것으로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